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자격 그리고 또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충성할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미미한 거다. 그래서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수행해야 될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하면은 피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피하고 안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어떤 가수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평생 들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누구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 당하고 산 거예요. 싸워보지 않고 자기 것도 그냥 뺏겨도 다 당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예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싸워도 될 일은 안 싸우지만 싸워야 될 일은 싸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이 있대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장로들이 전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거나 안수할 때에 아멘 목회자의 사명을 줄 때에 뭔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다라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아마 능력을 준다고 하거나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수도 있지요. 바로 디모데에게 준 예언이 있다.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오래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해 준 거 있잖아.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그가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상기시켜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확신, 사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슴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최종으로 부르셨나봐 이렇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면은 고민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될 수가 있고 해도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막 고난이 계속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이게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많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은 걸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감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늘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바울하고 떨어져서 일하는데 그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막 환란과 문제가 막 심각한 교회를 맡겨놨으니 디모데가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도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장로님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교회 법정에 세상 법정에 한 10년 끌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마치면 당회하는데 막 몇 시간씩 당회하고 막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그만 싸우세요. 제가 사임할게요. 자기 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였는데 그만 싸우라고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그래도 싸우더래요. 끝이 없이 싸웠는데 결국 선임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장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전부 은퇴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세워놓으신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게끔 우리가 그냥 자리를 다 물러나 줍시다.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이 다 물러났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있을 때 세워놨던 장로님들은 다 사표를 냈는데 제일로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한 그 장로님은 안 물러나겠대요. 사표 안 낸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재신임 투표를 했어요. 성도들이 3분의 1가 찬성해 줘야 되는데 찬성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신임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만뒀으면 명예로웠을 텐데 재신임 투표까지 하고 떨어지니까 그 명예가 얼마나 실추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무튼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힘을 잃게 되고 교회 문제는 10년 만에 거의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10년 동안 너무 지친 거예요. 많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확 어린 나이에 목회를 감당하려고 했을 텐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아? 하나님 날 부르는 게 맞아? 그렇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네 예언할 때 주신 말씀 있잖아. 그거 붙잡고 선한 싸움 계속 싸워 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근데 선한 싸움이 뭐냐라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서 양떼들을 돌보는 아마 그 일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바로 진리를 지키는 거였다라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막 늘어놓고 복음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도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세상 막 이런 데로 족보로 막 끌고 나가버리는 그런 부류들로부터 이 디모데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듣고 싶은 것이 다르고 전하고 싶은 것이 달랐으니 그게 예배가 됐겠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설교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그랬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고 예배가 얼마나 이게 잘 들어줄 수 있었겠느냐. 그 속에서 디모데가 많은 이게 이제 소가리를 앓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경성 위장병이 생기니까 바울이 화도 안 되니까 네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라도 좀 먹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주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위장병이 생겼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됐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하는 게 그만큼 디모데가 지금 힘든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라고 남겨놨으니
자기는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막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이 막 그렇게 다른 길로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들지만 계속해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안내해라. 그것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죠?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다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성도들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는 어렸는데 그게 막 힘게 나선 사람들은 연세가 많았을 수 있지요. 어린 게 뭘 한다고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 디모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지금 응원차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 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하려고 네가 예전에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건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선한 싸움은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밖으로 싸워야 되고 안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으로는 이단들로부터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안으로는 또 나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좌절할 수 있고 실망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난당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같이 겸한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적들과는 잘 싸워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외적인 적들과 잘 싸웁니까? 그런데 내적인 적,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으로 팍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는 적들과는 잘 싸울 수 있는데 내 경건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파가 갈라져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막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외적인 싸움을 싸워요. 외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 교회 재산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느냐 가져간 사람, 나갈 사람들이 막 받아오고 나갈 거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싸우다가 보면은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다 사막화가 돼요.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왼수 막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황폐한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봐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뭐 얻고 건물을 차지했다고 해봐요. 이게 이쪽에서는 눈에 보는 데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을 지키는 데에서는 실패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패배한 거예요. 양쪽 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게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고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파산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요. 여러 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바울 이름을 딱 거명하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걸까요?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정통 교리에서 떠났다는 이단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믿음을 버렸으니까 믿음을 파산했다. 배가 부셔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파산했다는 것은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양심을 버려버렸대요.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다는 뭐 때문에 버렸을까요? 욕심 때문에 버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착한 양심이 이렇게 버려버린 거죠. 양심을 버려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전쟁에서 패한 거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물리치기가 힘든데 또 더 깊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보이는 적은 어떻게라도 싸워볼 수 있어요. 총으로라도 싸워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적은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군과 전쟁을 한다 라고 하면 북한군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포를 쏠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귀신하고 싸우라 그러면 귀신한테 미사일을 쏠 거예요? 포를 쏠 거예요? 총을 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적이 골리앗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적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적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적군이 보여야지 전쟁 중인 줄 아는데 적군이 안 보이고 너무 평안하면은 다윗이 전쟁인데 전쟁 안 나오고 평안히 있다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너무 평안하면은 적군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게 돼요. 안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것,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도시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성을 빼앗는 거, 도시를 정복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고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버려버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버려버리면.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양심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타락해요. 종교인들이 양심을 버리면은 거룩한 척 하면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무서워.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척 덮어놓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나 그 세상의 윤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타락했다. 종교인들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 사회 윤리는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볼 곳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타락했다. 온 세계 정치인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할 말 없는 건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 나라 교육은 이미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보루, 양심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타락해버렸다. 라고 하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는 더 이상 보루가 없어요. 그 세상은 윤리도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고 다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윤리도덕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종교인들을? 안 하잖아요. 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종교인들의 윤리 도덕이 무너졌다는 소리인 거고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볼 때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끔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 썩은 양심을 갖고 종교라는 단체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체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 화 있을진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패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종교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기독교에 막 이상한 목사님들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절에는 그런 뭐 종들 없습니까? 천주교에는 그런 신부들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누가 타겟이 돼가지고 언론에 노출되느냐,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종교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것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심을 버리면 무서운 종교인들이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선한 착한 양심을 지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알렉산더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메노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보면은 후메노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뭐랄까 지나갔다라고, 그러니까 재림이 지나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교리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다라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거나 부활이 영적인 거라고 해버리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돼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탄에게 내줄 수 있어요? 사탄의 먹이가 되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사탄한테 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출교했다는, 출교. 그러니까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약한 법은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몇 달간 교회 예배 참석 금지 시키는 것도 있고요. 아주 심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법에, 한국 교회에서 잘 지켜지진 않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출교해버린 게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황이 황제를 출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눈밭에 가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출교를 철회해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황이 출교 철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교황 자리로 복귀해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 교황 권력과 세상 황제 권력이 싸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 권력이 황제 권력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싸움에서 교황이 이제 물러나고 황제가 더 센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황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철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니까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을 바울이 교회에서 출교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는 교인이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 사람 아니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지 마. 이거 출교해버린 거예요. 그 출교해버린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남아서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 교회 나온 게 되면 계속 이단 사설을 전파해가지고 멀쩡한 성도들 병들게 만드니까 교회 믿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재판해가지고 출교 내려버리는 것이죠. 교회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 성도 더 이상 미혹하지 마. 그렇게 해서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출교 명령 내려버렸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대우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가거나, 다른 종교에 가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그죠?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밖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이단은 거기에서 같이 몸담고 있다가 나갔다 그러면은 모든 그 교회 그 단체 사람들한테 근데 저 사람 우리한테 나갔으니까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게끔 딱 나가버려요. 못 만나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근데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추방당해 버리면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징계를 내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바울의 이런 조치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조치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였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같이 교회에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내쳐요?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과감하게 그들을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매정할 정도로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더 강했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고 이렇게 충격을 줘서라도 저들을 회개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교시켰던 건데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내가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출교시켜 이렇게 머무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사람들 출교했지 않냐?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야. 너도 교회의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싸우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은 인간적으로 착한 건데 진리 면에서 보면은 타협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세상 가치관, 교회 가치관을 막 뒤덮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싸운 것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안 싸운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보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맞서고 물리치고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고 진짜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싸워봤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반대로 많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 막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막 싸웠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개입되면은 양보해버렸어요.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면 나쁜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선한 싸움은 포기하고 나쁜 싸움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외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십자가 군대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